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존전 앞에 섭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 앞에 서오니 저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만 누리며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듣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사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위기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2월 첫 주 저물어가는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하고 다짐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면 주님의 자녀로서 너무도 부족하고 초라한 자신을 보며 주님 앞에 회개해 드립니다. 지나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저희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각자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는지 돌아보며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연로하신 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는 차가워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세상에는 질병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비드는 다시 퍼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등등 크고 작은 전쟁이 세계에서 계속되고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평화의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실제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소망하며 세상 속에서 죄와 구별되기를 힘쓰며 살아온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과 목마른 영혼이 체험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팀을 축복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참된 치유와 회복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온 교회의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있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한 것들 투성이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손안에 붙들림 받은 줄 알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중에 일부를 예물로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삶에도 매일 매순간 일용할 것으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시되 그 모든 자리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한 쓰여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고백이 나뉘어지게 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는 가정들 되게 해주시며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찬양의 은혜로 찬양의 제목으로 그들 성도들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서는 어떤 고백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시는 기쁨 혹은 감사 또 그 은혜 가운데 서고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게 정확히 뭘까? 물론 모르는 것은 아니긴 한데 실제로는 내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소망, 기쁨 우리 가운데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치에 잡혀서 수용소에 갇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살아나와서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쓴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그 책 속에 그가 수용소에 잡혔던 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자기 언니와 함께 라덴스부르크라고 하는 유대인 수용소에 잡혀 갇히게 되었는데 그것은 환경이 좀 열악한 수용소였다고 해요. 물론 모든 수용소가 그렇겠지만 여기는 꽤 악명이 높은 수용소 중에 하나였고 수용시설 자체도 대단히 열악해서 공간도 너무 좁을 뿐만 아니라 그 수용소 안에 이 빈대 이런 벌레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사람이 그 안에 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용소의 첫날 빽빽하게 그 방 안에 갇히게 되어진 그 저녁에 참 참담하고 죽을 위기 속에 있으니까요. 10중 8구는 죽게 되어질 것이고 다행히 그날 그 언니 베시라고 하는 언니가 가지고 온 성경책 몰래 숨겨가지고 온 성경책이 있었고 늘 집에서 하던 것처럼 저녁 시간이 되어서 언니가 같이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자. 같이 이제 성경 말씀을 한 장 읽고 기도하기로 하고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날 마침 읽은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었고 우리가 참 너무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읽고는 언니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묵상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리 텐붐 여사는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여기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도저히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그거는 내가 뭐 할 방법도 없고 어떤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언니가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의미가 있다. 언니가 고집을 꺾지 않을 것 같으니 그렇게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날의 묵상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는 동안 매일 저녁마다 숨겨온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간수들이 그 수용소 그 방으로는 전혀 찾아오지를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냥 그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에는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풍성한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곳에 너무 이나 이 벌레들이 많으니까 간수들도 그 방에 와서 굳이 그런 것들에 옮기기 싫은 마음에 그냥 내버려둔, 그냥 버려둔 방처럼 그 수용소가 대우를 받은 거죠. 덕분에 자기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말씀 가운데에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노라. 이제 그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참 어려운 고백인 게 분명합니다. 이 코리 덴붐이라고 하는 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상황에 내가 기뻐한다, 감사한다고 기도하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하라고 하나?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것이 자기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과 그 기도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사모하게 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내 말과 내 고백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 속에 있는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을 애써 전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온전하게 나누는 그 말씀으로 나뉘어지고 있는가를 또 질문하게 됩니다. 다른 한 예화 속에 제가 참 존경하는 설교자이기도 한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설교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뛰어난 설교자여서 가끔 그 설교를 들어보면 참 놀랍다는 마음 한편과 나랑 되게 다르지도 않은데 그런 어떤 교만의 마음도 없지 않아 생기기는 하는데요. 그분이 설교를 준비하던 어느 날 아침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야 할 그날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너무 심하게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 아내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가서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게 있는가, 성도들에게 혹은 또 다른 일에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합시다, 때문에 그러느냐고 물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자서전에 보면 내가 오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아무리 깊이 하고 있어도 내 속에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나한테 없는데 그 십자가를 설교한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울었다고 고백합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과연 너는 이 십자가를 설교하면서 그 십자가 안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누리며 가지고 하고 있느냐? 죄송하고 부끄럽게도 나도 너무 익숙해졌는가? 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십자가의 무게 그리고 그 기쁨, 그 감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고백하고 그것이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에 대한 감격이 어느 순간인가 내 손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명처럼 제가 제 성향이 참 우울질인 사람이고 또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게 나의 기쁨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건 참 슬픈 일이겠다. 그것이 내 모습이구나 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 우리 속에 확인되고 경험되고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서도 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매어 달렸던 사람들. 오늘 본문 앞쪽 32절을 이렇게 씁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두 사람에 대한 표현은 행악자라고 알려진 이 표현과 다른 성경의 다른 본문 복음서의 강도라고 소개한 표현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고 나이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무슨 죄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큰 죄를 범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은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었는지 같은 죄에 공모한 친구였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죄, 목을 가지고 선 사람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이 행악자 강도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좌우편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이 두 사람은 극명히 달랐고 그 사람의 결론도 이 두 사람은 완전하게 다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줄까? 이 두 사람은 조금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모습의 축소판과 같을 것입니다. 다양한 믿음의 층계가 있고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가 가진 어떤
삶의 자리들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명확하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사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질 사람으로 나뉘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선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겠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골고다까지 오르는 긴 장면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아니 그 전 잡히시던 그 저녁부터 신문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매맞으시고 핍박을 당하시던 그 숱한 시간들을 지나서 온몸이 찢긴 채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장소를 향해 걸어 올라오시는 예수님, 그 기간 동안 목마르시고 흘리신 피는 더욱더 많아졌을 터이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양 손목과 발목에 큰 못을 박아 십자가에 고정한 채로 십자가에 메어 답니다. 양쪽에 있는 두 사람도 그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머리엔 가시관이 쓰여져서 그곳에서 피가 흘렀을 것이고 온 얼굴은 그 피가 범벅이 되어진 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병들과 사람들이 뱉은 침, 따귀를 때리고 조롱했던 그 숱한 것들이 흔적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옆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 없었을 것이고 자기들도 십자가에 메어 달려 있지만 같이 메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 초라하기 그지없고 추하기 그지없는 모습 밖에는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감옥에 있었던 터야 아마 소문으로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는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것 같고 처음 본 예수님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했고 추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본 모습은 오른쪽에서 봤느냐 왼쪽에서 봤느냐를 제하고 나면 아무것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아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겪으시는 모든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몸으로 다 당하셨다고 성경은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두 눈으로 보자면 이 강도들에게 혹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살리기 위하여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침뱉음과 모욕을 당함에도 변명하지 않고 온몸이 찢겨 피가 흐름에도 거절하지 않고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도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면서까지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셔서라도 네가 죄로 인하여 당할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 당할 터이니 너는 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일 겁니다. 그러나 그 장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 아래에는 여인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좀 넓게 생각해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사람, 성경 분명하게 그 숫자를 120명으로 특정합니다. 물론 남은 이들도 나중에 교회의 일원이 되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헛다한 무리들 속에서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달리신 십자가를 뻔히 보면서도 조롱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지. 아, 저게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설 때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강도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이 한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또 유업으로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우리 속에 그 기쁨과 그 소망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은혜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각기 한마디씩을 했습니다.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비방하여 이르되라고 성경은 쓰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씁니다. 좀 우리말로 순화해서 바꾸어 얘기하면 야, 당신 능력이 있다며 당신 스스로가 능력을 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면서 그 틈에 나도 좀 같이 구원해 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그건 할 수 있을 것 아니야. 나도 좀 생각해 줘서 나도 구원해 줘 였어 라고 말한다면 다른 해양학자는 물론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꾸짖기도 하고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 선의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의 말로 바꾸어서 편하게 이야기를 바꾸어 보자면 예수님 날 좀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두 사람의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실 테고 이 두 사람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랐기에 성경은 한 사람의 말을 비방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었을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 야, 너 예수라며 구원자라며 능력을 행한다며 야, 죽은 사람도 살렸다며 근데 너는 왜 거기 달려있는 거니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잖아요. 조롱하면서 오른뺨을 때리고 눈을 가려놓고 내가 어느 쪽 때렸게 맞춰봐라. 그게 사람들의 반응이었다고요. 이 강도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이 사람 자기도 죽는 마당에 억울한지 어떤지 몰라도 자기도 온 몸의 고통을 가지고 죽어가는 마당 옆에 보니 같이 매달린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럼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을 그것도 3개 국어로 써놨어요. 야, 넌 뭐라고? 네가 그럴 정도면 너 스스로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 보면 좋지 않겠냐? 비아냥거리는 말이 나오죠. 같이 죽어가는 마당에 뭐 그렇게 당신은 잘나서 뭐 모략 섞은 포도주도 뭐 마치고 뭐라고 얘기는 하긴 하시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그게 당연한 반응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그걸지 몰라요. 그게 뭐 어쩌라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때 한 강도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는지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실 때에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더 이상은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로 믿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까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자꾸 고백하게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늘 저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주 전 죄책감이 저의 신앙생활 전체를 이렇게 움직여가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빚 갚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난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는 건 아니야가 늘 제 무게였는데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예수님 날 자유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난 아직도 그 십자가 거기에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무엇을 구하느냐 어떤 것을 구하느냐 다 다르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풍성하게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그 감사와 기쁨이 제 속에 있게 해 주십시오.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 기쁨이 일주일 동안 나에게 너무 풍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표정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구하는 이들을 외면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구하는 이들을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분이 허락하신 그 기쁨과 감격을 매일매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십시오.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말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은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단 하나예요.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똑같은 자리에 선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내고 싶어 하시지 않아요. 사실 이 사람은 구원받아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당에 이 사람이 내려와서 그 평생토록 복음 전도자로 살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구원해 주셔도 그냥 구원받고 죽었다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는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이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소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루가 때로는 슬픔이고 절망이고 답답함이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하루를 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함으로 그게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요. 구원의 기쁨도 그럴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 내가 아직은 기쁘지 않아. 그래도 그게 나는 기쁘다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늘 하루 당신에게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너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힘있게 하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 말들을 나눔으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 요즘 아침마다 저희 큰 애를 이제 직장까지 라이드 해주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급하죠.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얼른 밥 먹고 또 말씀 묵상 나누고 그리고 나면 바로 씻고 나면 이제 또 라이드해서 와서 교회로 오게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요즘 저희 딸이 매일 차를 타고 오는 동안 그런 고백을 해요. 아빠, 사실은 일하는 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가끔은 되게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몸이 좀 약한 때가 없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는 자기를 우울하게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의 끝은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마무리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 당장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자꾸 묵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분명히 선한 좋은 결론과 은혜들을 주시는 것으로 끝낼 것이라고 믿어져. 그래서 요즘은 좀 덜 힘들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설교를 해야겠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 압니다. 내가 말하면 그 말을 하나님 들으세요. 나는 아직 아니지만 내가 말을 자꾸 한 과정 속에 그 말을 곱씹게 되고 그 말을 통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 말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어지기도 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성향상 그걸 잘 안 믿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뭐 말한다고 뭐가 변하겠어. 사람이 의지가 있어야지. 근데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요즘은 제가 그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제 얼굴이 바뀌고 제 말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이야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말들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기쁨은 감사함으로 맺음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 지난 하루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편 강도는 이후에 어떤 표현을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 두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아서 군병들이 와 유월절이 되기 전에 그 다리에 뼈를 꺾어 그들을 죽였다고 성경은 씁니다. 아마 더 오랜 기간 십자가에 달려 고통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응답을 통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었다면 그 남은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마음의 샬롬의 평안을 이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숨을 내쉬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평강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였습니다. 아직도 그 십자가 멀찍이 바라보며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부담감으로, 때로는 아쉬움과 한숨으로 서 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예수님으로 통하여 허락하신 그 기쁨을 감사하는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무를 다시 지우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하지만 하나님 그 전에 먼저 너희가 기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며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말하고 감사하자. 내일 아침 혹 일어나실 때마다 분주하시더라도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이번 일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꼭 한 분에게 자녀들이어도 좋고 남편 아내여도 좋고 아니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건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이건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만 해도 7명, 6명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돌면 결국은 그것이 풍성하게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고백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것이어도 하나님이 너를 오늘 하루 잘 은혜로 덮어주실 거야. 내가 위에서 기도해 줄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씩을 하루에 만나시고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루를 마치시면서 이번 한 주는 꼭 감사하며 하루를 마쳐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제목 하나도 없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음에도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는 저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이 한 사람, 그가 누구인지, 이 사건의 자초지종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가 간절히 구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도 같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하고 또 말하며 감사하는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 예식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 예식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9장